예, 그 마가복음 4장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3장을 그때 하다가 말았죠. 예수께서 다시 여기 회당에 이제 들어갔죠. 딱 들어가니까 이제 손 마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었죠. 안식일에 또 뭘 하는가 해서. 옛날에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규례를 만들어 놓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모세 때도 나무찜을 짓다가 그때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하나님이 만든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도 쉬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이제 이렇게 손 마른 사람이 이제 회당에 있었는데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래서 안식일에 성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손을 내밀라. 바로 손이 팍 회복이 되는 거죠. 손을 내밀라. 내 마음 안에 아픈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항상 내 존재 안에 어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또 완악한 그런 종교적인 마음도 있다,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존재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내밀라 하니까 딱 회복이 확 되니, 이게 약간 좀 처음에는 어려운데 하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금 죽여야 되겠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죽이고 저 분명히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거는 하나님의 선한 종교, 이렇게 종교적인 전통이 오히려 사탄에게 이용이 돼가지고 사탄의 관념이 씌어가지고 예수님을 좀 못 알아보고 이단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몰라가셨다. 큰 무리가 막 쫓아다니고 있었다. 이제 예수님 유명하니까 따르는 무리가 좀 많이 생겼던 거죠. 근데 너무 예수님의 겉면만, 병 고치는 것만 보고 이제 따라다니는 거죠. 이 하나님, 그래도 혼 안에는 이제 이미 지금 이 혼의 상태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선지자다고 그냥 생각하고 다른 거지. 하나님이라는 거는 인식도 못했겠죠. 이 당시 극소수만 알았겠죠, 그 당시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 병이 이 병이라는 것 자체, 그 당시에는 의술도 없고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 아픈 사람 많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우리 존재 안에도 병든 부분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영에서부터 혼으로 이렇게 확산되시면 주님을 따르는 또 그런 존재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을 이 혼생명 요걸 하기 전에 구약 시대에도 한 번은 하긴 해야 될 것 같다, 또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이 복음서가 이제 딱 신약이 시작되기 직전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실제적으로 보면 직전의 상태고, 지금 내가 이거를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또 신약의 상태고,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영이 되어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혼생명을 만지느냐,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주님이 죽음, 음부에 갔다가 영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실제 이 복음서 자체는 지금 신약이 되기 직전의 상태죠.
그러면 나는 이 복음서를 볼 때에 나한테 적용을 하려면 신약의 상태로 봐야 이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뭐 과거 이야기 읽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구약이나 복음서는 물론 신약이 되기 전의 상태지만 적용을 할 때는 신약의 상태로 또 보고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합당하게 보는 방법을 훈련을 안 하면 결국 신약 자체로만 적용이 되는 거는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말씀들은 그냥 신약의 그 그림자로서만 봐야 되느냐? 그렇다고 저는 보지는 않는 거죠. 귀신들이 막 쫓겨난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막 내 혼에서 귀신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빠져나가는구나. 주님과 내 영이 연합되어서 내 혼 생명을 막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구나. 귀신이 자꾸만 쫓아나가고 있다. 쫓겨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엎드리시고 막 그런 장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 생각하고 말씀을 봐야 되겠죠. 이때는 그냥 굳이 뭐 말씀을 선포 안 해도 이제 따라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주님께 마음이 열려 있는 혼이니까 이렇게 되고 완악한 혼은 고침을 못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침을 우리 혼 안에 있는 귀신 약함 이런 거가 고침을 받으려면 이 제사장에 대한 것도 한번 해야 되겠구나.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죠.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많이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다니고 그래야 이게 귀신이 날아가고 약함이 없어지고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주님의 성분까지도 더해지고. 지금 이거는 주님의 이 마가복음 이거는 이제 칼로 뭘 자르듯이 딱 잘라진 건 아니지만 주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그 성분 그 자체가 적셔지도록 이게 정결케 하는 거잖아요. 귀신은 없어지고 약한 것도 낫게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이제 누가복음,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그런 가르침 안에 그리스도의 어떠한 인격의 성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과정이 깊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요한복음이 심오하지만 그는 영과 그 영 사이의 관계일 뿐이고 내 혼까지 그게 이제 깊이 새겨질 정도가 되려면 좀 더 영이 강해지고 더 강해야죠. 내 혼보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을 수가 있는 거죠. 혼에다가 정결케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불어 넣어야죠. 불어 넣는다. 마가복음 아직 불어 넣는 수준은 좀 약하고 일단 정결케 하는 것까지 이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게 정결케 해야 그 다음에 뭐 불어 넣든 말든 하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참되게 읽는 거는 좀 훈련을 하여야 돼요. 예, 제가 볼 때 이거 그냥 봐서는 안 되고 좀 철저하게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막 귀신이 나갔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쭉 3장까지 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딱 세우는 거죠. 산에 올라가가지고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12를 세웠다. 자기와 함께 있게 했다. 이제 완전히 이제 좀 영에서 혼으로 견고하게 확장된 상태가 이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그래서 이름을 쭉 붙여주고 산에 또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룟 유다까지 이렇게 불러. 근데 가룟 유다가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골랐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알았으니까 골랐을 수도 있겠죠. 일부러 잡히셔야 되니까. 자, 주님을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했다. 뭐 영화라든가 뭐 그런 책을 보면 여러 가지 왜 주님을 넘겼을까 이런 거에 대한 뭐 가설을 많이 세워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내가 본 영화에서는 이 사람이 뭐 열심당 당원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좀 기적도 많이 행하고 선지자같이 행동하니까 우리 열심당에 맞겠다.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을 좀 해방시켜 줄 수 있겠다 해가지고 따라섰겠죠. 처음에는 자기 생각으로 뭐 정치적으로 혹은 외적인 힘으로 능력으로 이제 할 것 같았으니까 따랐을 수 있겠죠. 근데 지가 뭐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주님이 불렀으니까 뭐 일단 됐다. 내가 나중에 이 사람 이용해야 되겠다. 이 사람 분명히 메시아 같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근데 일단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니까 친족들이 붙들러 나왔다. 이는 그가 미쳤다. 미쳤으니까 이제 미쳤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면 평소 모습이라든가 완전히 숨기고 계셨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다니 하면서 막 그래서 미쳤다고 했는데 이제 막았겠죠. 그만큼 예수님을 잘 몰랐다 이 말이겠죠. 가까이에 있었지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 종교적인 사람이죠. 바알세불을 비쳤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막 이렇게 완전 이단으로 생각한 거죠. 이단뿐만 아니라 아예 막 귀신들이 비슷한 사람이라 하도 막 병자가 고쳐지고 막 낫고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스스로 분자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도다. 주 예수님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자하면 설 수 있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그 강한 자에 데려가서는 덜지 못할 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깜짝 놀랄 말 아주 강한 말씀을 하시죠. 이걸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한테 한 거죠. 서기관들에게 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내는 서기관. 그래서 내 존재 안에도 이미 전통적인 생각, 사고방식 이런 게 이제 있고 지금으로 치면 뭐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다거나 뭐 기독교적인 배경이 아니면 유교적인 배경이라든가 어떤 자기 안에 강한 뭔가가 있는 거를 가리키는 거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조성된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조성된 것이 이미 뭐 귀신 들렸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고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내 속에. 그럼 이게 이제 어디에서 발동이 되느냐면은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주 주님이 보실 때는 아주 합당하고 앞선 교회야. 예. 완전히 영 안에서 해방돼 있고 그런 교회인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교회라고 해도 다 해방되고 강하고 신선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똑같은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건 너무 회복이 아닌 것 같다. 이 교회가 좀 이상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실제 그렇지는 않은데, 주님이 보실 때 아주 합당한데, 이게 주님을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죠. 우리도 이미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계속 변화되었고, 신성한 교회 생활을 안 하면, 점점점 고착화돼가지고, 그냥, 사실 저도, 13집에서, 그런데 아주 앞선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고요. 그 다음 목표를 세우고, 막, 자기들 나름대로 막 목표를 막 좀 과하게 세우고, 막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막 혼신의 힘을 다하고, 별의별 그걸 다, 꼭 저렇게 막 아둥바둥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 사실은 주님이 볼 때 그들이 더 정상이고 내가 비정상이라는 거죠. 나는 이미 종교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미 그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 낡은 상태였구나 하는 걸 이제 서서히 알게 되는 거죠. 저도 정말 내가 낡은 놈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죠. 머리가 당신의 모친과 누이 밖에서 찾나이다. 누가 내 모친의 동생이냐. 내 모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인생에 없자며 모친이니라 하면서 아주 가까운 혈육까지도 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게 이제 주님이 나중에 부활하셔서 몸의 머리가 되실 것을 이미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혈육도 주님이 이제 정해 주셔서 멸시해서는 안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 몸이 될 때 한 지체가 되는 그것도 혈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데는 진짜 중요한 것이다는 걸 이제 이거 보여주시는 거죠. 주 예수님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 정결케 하고 병도 낫고 문득병도 고쳐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님이 드디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유명한 말이죠. 좋은 땅에 뿌려지면 위에 보이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여러 가지 배수가 될 수 있다. 2배, 3배가 아니고 뭐 최소 30배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제대로 그래도 뭐 아주 어느 정도 주님을 잘 누리면 최소 30배는 맺을 수 있다. 좋은 땅이라면.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뭐 제대로 한 명도 구원 못 시켰다. 그런데 아무리 양심에 끄리낌이 없다. 그런 게 비정상이라는 거죠, 사실. 최소한 30배는 맺어야 된다는 거지, 30배는. 30배. 많으면 100배까지. 그 이상 사실 맺은 분도, 근데 극소수고.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주님이 괜히,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30입니다, 30.